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도 미문에서 치료받은 자, 걷지 못하던 자가 이 치료함 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발목과 발이 힘을 얻고 그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죄송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치료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얼마 동안 구걸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다른 사람이 데려오지 않으면 구걸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 괴로워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이게 어리석어서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관리라고 얘기하면 이제 지도자인데 유대 지도자가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이제 성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질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악으로부터 온 질고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는 전혀 병이 없고 완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누가 감당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앉은뱅이가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이죠.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악의 노예,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관리들이, 또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무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보십시오, 이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이미 예언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 선지서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뭐 미가서에도 나오고요. 다 그 다음에 시편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다윗도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뻐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다. 그것을 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이 표현이 재밌죠. 자기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 뭐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부자,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좀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약한 존재고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존재고 뭐 그런 존재라면 예수님 높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별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아버지보다 아들이 열등하다 막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예수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유대인처럼 뭐 이렇게 유대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곧 아버지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결코 열등하시지 않다, 동등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오늘 좀 길게 보려고 하는데요. 고난받으시는 것이 미리 알게 하셔서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오늘 이 고난받는 장면을 미리 예언된 장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는지 이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경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지금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건지, 어떤 고난을 받으실 건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런 설명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렇게 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한 순과 같이 그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냥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뿌리 보시면 굉장히 험하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그 모습, 그 모양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이게 뭐 피가 철철 나고 다 상처나셨는데 뭐가 보기가 좋으시겠습니까? 풍채도 없어요. 풍채도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참 이렇게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모양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거를 영화적인 장면으로 잘 묘사한 것이 그리스도의 순환, The Passion of Christ인데, 그 영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 잔인하게 피 흘리는 거, 그게 다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 장면이 영화의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버렸죠. 간고 그러면 이 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통을 많이 겪고, 질고 그러면 질병입니다. 질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게 보시면 너무 사람들이 막 안 됐다 할 때 막 이렇잖아요. 이 상황을 얘기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 안 됐으니까 좀 보기 민망한 거예요. 너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물론 아닌 사람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거나 아니면 주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지만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까 질고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가 뭘 잘못해서 죽는다, 막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너 내려와봐라, 막 이렇게 예수님께 막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면 안 되시는 거죠. 내려오면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도 구원 못 받고 여러분도 구원 못 받고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인내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시지 않으셨다면, 조롱과 멸시를 인내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대개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과 핍박에도 내려오시지 않고 다 이겨내신 것이죠.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결코 그런 거지.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 잘못해서 그런 거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그런 누명을 세우고 죄명을 씌웠지만 예수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냐,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어리석음인 것이죠. 이미 구약의 말씀에 이런 예언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자들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뭐 이상하긴 하지만 뭐 목사님들 신학자한테 예수님이 왔는데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 공부해놓고도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뭐 네가 예수님이냐? 네가 왜 뭐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냐?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막 하니까 너 신성모독 아니냐? 네가 감히 뭔데 아버지를 막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어리석은 모습을 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5절 말씀 특히 다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교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 예수 못 믿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고백이 나와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무슨 상관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면 결코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게 같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또 나오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번개와 우레를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감히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친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이 사건이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전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혔으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회개 그게 아니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만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 시작되면 완성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회개함으로 이제 예전 것은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하는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성령이 다른 말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회개를 하면 누가 임하신다고요? 예수가 임하신다. 다른 말로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죠. 그 예수가 계신다는, 다른 말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은 예수가 계신다는 거고, 예수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러니까 제가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가 안 되면 예수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것이 교리적인 부분들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정리된 이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예수 앞에 나와라. 그러면 예수께서 임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제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많은 영혼들이 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한 명,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에게 아파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그게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에 힘쓰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렇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랑을 그냥
하나님 참 좋으시고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함으로 그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론 모태신앙이시기도 하고 또 뭐 중간에 뭐 안 믿다가 믿으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변화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정말 구세주라고 어릴 때는 정말 뭐 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언제 어떤 순간이 명확하게 다가와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제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제천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